샬롬. 소망이 넘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성도를 목표로 삼아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간구나 목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목표를 놓고 함께 가기를 원할 때 항상 새해가 시작되기 전 몇 달 전부터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주시고 어떤 것으로 지도해 주시겠습니까? 2025년에 보스턴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목표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에는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 거룩한 소망, 고귀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선 세 가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때, 어떠한 환경에도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데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법원의 증거처럼 확증,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한 누릴 수 있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주신 이유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사역, 즉 화목해 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망들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거, 집을 구하고 싶은 거, 가정을 이루고 싶은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들은 어느 일정까지는 기쁨을 주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기 좋고 아름다웠던 소망이 나중에는 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예를 들게 되면 찰스강의 여름에 보면 멋진 보트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보트를 보고서 그 강바람에서 보트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그들 보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의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트를 살 때 보트와 관련돼서 언제 가장 기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생애 처음으로 집도 사고 자동차를 살 때보다 보트를 사서 이제 마음껏 큰 바다에 대서양에 나가는 기쁨을 가졌을 때 기뻤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보트를 그 희망을 줬던 보트를 이젠 팔아서 자유로워질 때 너무나 기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그렇죠. 눈에는 참 좋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족하거나 또는 더욱 힘들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고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는 것이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참된 소망은 없습니다. 참된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되고 또는 환경에 중독되고 폭력에 중독되고 못된 것들에 중독돼서 이것보다 더욱더 많이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소망이 없는 곳에 살아서 남보다 앞서가면 그것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한국 교육에 그런 게 많았죠. 1등을 하고 남보다 빨리 가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남보다 빨리 먼저 천국에 가거나 심판대열에 앞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성공한 아빠가 칭찬받는, 사랑받는 가장 아빠는 아닌 것을 알죠. 드라마도, 영화도 나오죠. 가족을 위해서 자기 딸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가족들은 불만이 하나 같죠. 성공한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과 환경 속에서 완전한 것을 꿈끼다 보니까 그 자체의 노력과 목표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즉, 완전한 곳에 소망을 두게 되면 더디 가도 늦게 가도 가볍게 가져도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니까 그 자체가 불완전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뭔가 좀 얻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우쭐하고 그로 인해서 실수하고 교만해지죠. 또한 그것을 잃게 되면 마치 생명을 잃은 것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성숙해서 지나보면 그것도 다 이 모든 것도 지나가리라 다 때가 있는데 얻지 못하면 마치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멸시받은 것 같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성령님이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과 불안과 불만과 시기와 다툼을 가집니다. 그래서 낙심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저는 없는데요. 저는 누리지 못하는데요. 저는 가지지 못했는데요. 왜 그런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것은 간단하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세상은 연약한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패배자죠. 그래서 남보다 많이 배워야 되고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유명해야 됩니다. 유명하지 않고 많이 가지지 않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앞장서게 되면 사람들은 조롱하죠. 그것은 세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죠. 보잘것없고 부끄러워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인정하시고 강건케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수많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메리 맥달란이죠. 막달라 마리아, 한국말로 막달라 마리아죠.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연약했는데 그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대로 주님을 찾아갔을 때 고침받고 그대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은혜를 받은 거죠.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열한 제자에게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럼 우리는 끝난 것인가요? 그런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넘어지기 쉬운 것을 알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버리지요. 잘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못하면 옆에서 기다릴 사람은 글쎄요, 가족 정도일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했을 때도 겸손하라고 토닥거리시고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간구할 힘도 없을 때 더 우리보다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을 삼다 보면 빨리 가고 자신 가질 수 있어요. 집을 얻는 거, 자동차를 얻는 거, 비행기를 가지는 거, 건물을 가지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다 보이는 거죠.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라 그냥 목표죠. 삶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삶을 주관하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죠. 보이는 것은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증거를 준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 자체도 적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참 드물죠. 우리 주님 빼고는요. 희생한, 소위 말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삐딱하게 보게 되면, 왜 오지랖을 떨쳐서 저렇게 쓸데없이 희생하고 자기 시간과 물질과 또는 생명을 주는가. 그렇게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베푸는 사람은 비록 그가 그 자신의 것은 잃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사랑했던 그의 가족과 후손에게 유업으로 축복을 주는, 자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많은 물질이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세상 말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훈, 좋은 모범을 보이셔야죠. 선행을 베푼 모습을 보일 때 그 자손들이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도 압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사람들 참 잔인해요. 악합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부조덕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설파한 것을 보면서 솔직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의인이 없는데 다 악인 뿐이고 다 허물이고 다 정도 차이에 다 문제지, 범죄가 드러났느냐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냐 문제지, 실행했느냐 실행하지 못했느냐 차이지, 사실은 다들 악합니다. 그런데 속마음까지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참된 소망이 뭔지도 모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던 것, 이것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 확증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소망을 준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욕과 회방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가졌다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두 곳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은혜 받고 기쁨을 얻었는데 내 거라 생각하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뭘까요? 손으로 발로 범죄한 것, 악행을 한 것, 범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은혜를 깨달은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서 심판대에 갑니다. 강건하면 7, 80이고 그 전에 갈 수도 있고 그 후에 가봤자 아무리 길어도 현대 과학으로는 120살을 넘지 못합니다. 정도 차이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나이 80 넘으면 1년이 4일치 정도 값어치밖에 없을 정도로 빨리 흘러간다고 합니다. 80, 90 살아도 정말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삶이 우리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시기하고 이간질한 것으로 일평생 동안 살았다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은 뭐냐면 정말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던 하나님이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다가도 다시 일어나며 하루라도 깨끗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범죄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먼 옛날의 추억록에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현대 세상은 회개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번영과 번성만을 남보다 앞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죄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누렸다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내 스스로의 최면, 세상이 주는 최면에 속은 화려함에 속은 것이지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왜 화목케 하셨을까요? 우리만이 이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더 아픈, 더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화목의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나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잘해주는 이웃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목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 소망, 같은 맥락에서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 메신저, 엠베서더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풀타임으로 있는 그런 분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메신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잠시 동안 화려함과 멋진 유혹을 즐길 수 있지만 곧 고통의 늪속에 빠진 것처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부정해도 평안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 고귀한 소망은 목마른 사람이 마시는 생수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여러분에게, 나에게,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선포되었고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실천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실천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화평을 같이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 기도하게 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함께 축복의 나라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